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우리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뭐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썩내는 게, 화내는 게 옳대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요나가 왜 분노하였죠?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임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망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일이 있고 지금 이 중동이죠. 중동에 이 요나가 서 있는 이 지역은 너무 더워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도 중동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신장 지구 중에서도 제일 사막화 되어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투르판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투르판 지역에 갔더니 해가 중천에 뜨면 그늘 밑에 있지 않으면 숨을 못 쉬어요. 습도가 낮으니까 그늘만 있으면 살만한데 습도가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더우면 여름에 한여름에도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더위는 못 견뎌요. 왜? 습도가 높아서. 그런데 사막에는 습도가 낮아서 더워도 그늘만 딱 밑에 있으면 괜찮아요. 저도 갔던 그 투르파네안 지역에 와 포도 덩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포도를 나무를 이렇게 덩쿨로 해서 우리로 얘기하냐면 길거리에 어떻게 보면 그 관상수죠. 그 관상수가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덩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그늘 밑에 있으면 더위도 잘 이기고 또 투르판이 유명한 게 포도거든요. 포도가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이렇게 재배하는 것들을 또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거 따다가 씻어서 먹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더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 떠나면 돼요. 거기 떠나면 되는데 왜 요나가 거기 있을까요? 안 가고 왜 거기 있을까요? 혹시나 자기 이 한탄스러운 고백을 듣고 하나님 뭐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요. 차라리 내 이 분노하는 마음, 이 괘씸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바탕을 한번 찾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에요. 뭐냐면 옆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내가 늘 1등 해오다가 저 사람이 잘 돼서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1등 해버리면 난 뭐 해야 돼요? 이제 1등 못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약과예요. 더 깊이 따지고 보면
지금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부강해질 거예요. 어느 나라든 그랬어요. 보면 회개하는 것들, 그들 나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다면 나라가 막 부강해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타락해요. 타락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공산권으로 바뀌든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번성하다가 뭐였어요? 나라가 둘러 쪼개지고 공산권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 속에 보면 아수르가 회개운동을 하고 다시 살아난다면 사실은 그 뒤로부터 더 명망 있는 지역이 됐거든요.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이 더 이름을 뻗쳐나갔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뻗쳐나가면 뻗쳐나갈수록 그들은 지금 뭐예요? 가까이 붙어있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괴롭힐 거예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아나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해요. 저 사람이 살아나면, 저 사람이 승리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있는데 저 교회가 주일학교 막 발전하니까 뭐예요? 여기저기서 있던 주일학교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요. 성도들 똑같아요. 막 저 교회에서 마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금리빨 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은사자가 와서 막 기도했더니 진짜 사기 이빨인데 금리빨로 바뀌더래요. 예수님 잘 안 믿는 형인데 저한테 그게 와서 너무 신기하다고 나보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저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라면 곳곳에 있던 제대로 잘 신앙 믿지 않던 사람들도 거기로 가요. 그러면 원래 우리 성도였는데 저희 가는 거 보면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별로 안 반가워해요, 사람들이. 아수르의 발전이 이 유다 사람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나 입장에서는 저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이유는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입어야 돼요. 그 꼴을 못 보겠대요. 그 꼴을.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 주신 우리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되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째 되는 계명도 온전하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 그거 가짜야, 거짓말이야.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네 것을 손해보지, 기꺼이 네 손을 펴 그 사람을 살리지. 그럼 신앙의 훈련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세요.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손을 내밀어 때로는 내 것들을 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게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아, 그 인간 이 소리 나오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그 새끼 소리가 나오든지 이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편한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집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많은 아내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럴까? 지금 내가 편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만족이 되지 않은데, 근데 그 차원을 살펴보다 보면 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멘이라고 수없이 고백했고 하나님 그렇게 삽니다라고도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인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아수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편한 꼴이, 저 사람 잘 되는 꼴이,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 모습이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서포트 해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밑에서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 하겠다요? 죽겠노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세아가 이 요나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왜 그래요? 진짜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은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락함 누리려면 그 자리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내면 어때요? 쏟고 나가죠. 고통스러워요. 더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계속 심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아가 불편해하는 게 막 보였어요. 예전에 마산에서 있을 때 서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할 때가 한 번씩 있었거든요. 칭찬하고 나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이런 나눔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얘기를 툭툭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주일날 저희 교회 밑에 계단 1층에 신천지들이 와서 서 있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와서 또 나중에 또 제가 신천지를 봐도 그 사람들하고 말을 제대로 안 섞어요. 왜? 말 섞을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중요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지나간 성도들한테 계속 뭘 주고 뭘 얘기를 걸려고 하니까 이분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쫓으려 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막 이렇게. 남자 집사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못 봤어요. 그런 상황인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못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보긴 봤어도 그 집사님하고 아는 사람 대화하는 줄 알았지 신천지와 싸우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올라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올라오는 제 모습을 이분의 아내분이 보신 거예요.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방관하더라. 신천지 왔는데 우리 남편은 그거 맞서서 성도들 보호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란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나 사랑이 없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모습을 안쓰럽더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그걸 안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개심죄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나 죄송합니다 가서 나중에 사과는 드렸어요. 우리에게 그래요. 누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 되고 인정받고 하면 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막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드러날수록 뭐 하시죠? 때를 잡으시죠. 인정해 주지 않죠. 제 속에도 동일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나도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나도 더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더 대우받고 싶은데, 나도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택한 백성 우리만 사랑해야지 왜 저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서 구원해 주십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해 주면 저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죽게 생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많은 것 볼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서 있으니까 햇볕에 너무 짜증나는. 이제는 저 사람이 저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힘들어요. 누가 거기 있으라고 했냐고요. 거기 있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막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서 박넝쿨을 크게 주시고 그늘을 주셨어요. 그늘 밑에만 있어도 살만해요. 근데 그 그늘 밑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박넝쿨이 하루는 시원했는데 밤사이 벌레가 와서, 그것도 자그마한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사라지고 다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하나님의 강한 뜨거운 바람을 그에게 불러일으키니까 뭐예요? 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덥다고 죽기를 구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의 인격적인 게 어떤지, 아니면 그 사람이 댐댐이가 어떤지 우리가 알만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욕하잖아요. 지금 은근히 요나를. 여러분이 그 사막 가운데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유다 광야를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있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 홍해를 건너고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는 거, 그리고 버텼다는 거, 그거 굉장히 뛰어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사실 나였다면 하루도 못 버텼을 거라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 찬양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찬양했는데 3일 길 가면서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겪으니까, 목마른 데다가 쓴물을 먹으니까 욕하고 막 원망하는 거. 이게 우리죠.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 안에 극심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낄 때 여러분 속에 뭐가 올라올까요? 짜증이 올라와요. 짜증감이 올라오다가 이게 뭐로 바뀌어요? 이 짜증이 분노 속에서 더 강화되면 우울감에 빠져요. 우울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더 심화되면 뭐예요? 원망하거나 죽겠다고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요나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처지라면. 내가 지금 내 옆에 내 조금 물질, 그건 내 거 뺏어간 사람만 보다 그 손해 안 볼 거라고 소송 걸고 화내고 분노를 일으키는데, 저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남현희 씨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하고 있어요?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자꾸만 탓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뭐 재판관으로 나눠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을, 그 속에 있는 그 내가 봤던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다 들춰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매장되기 싫거든요. 내가 다 떠안기 싫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진정한 사랑이 있노라 얘기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금 이 요나의 모습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를 부인해래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아가 온전히 처리되지 않으면
그 처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뭘 하게 만들어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믿겠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누구든지 이 길을 가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에 도착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무래도 하나님 좀 잘못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자아를 끄집어내서 그걸 처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요? 내 선한 법이 올라와서 그걸 더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요? 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삼켜요. 그때 여러분의 내면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바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자 누구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발견했다면 믿음의 눈이 뜨진 사람이고, 이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요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잘 죽여달라고, 막 죽는 게 낫다고. 네가 옳으냐? 맞으면 내가 죽고자 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7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고 8장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그런데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볼까요? 10장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사실은 요나의 얘기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가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대.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헛된 데 열심을 내었고 그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하고 해요? 십자가에 넘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넘기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가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록 적절한 요소에 때마다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가 진짜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범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빛으로 그러면 뭐예요? 그게 또 나를 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사망 가운데 있던 내 생각을 하나님 열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던 내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내 열심 속에 내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 거기서 하나님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실제적인 예수로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는 결단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소유를
그걸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것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거든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뭄을 통해서 그가 애굽을 갔다가 그 애굽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자기의 생명의 통로가 될 자기 기업의 유산을 얻게 할 통로인 이 사라를 뺏겼어요. 물질은 많이 벌고 부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근은 이제 해결되었고 배는 불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내를 뺏겨 있는 그 시간이 그의 삶 속에 뭐예요? 자기 의로 행했던 말, 누이라 해라. 자기 의로 생각했던 살 길이 애굽에 있다 하고 내려갔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철저히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진받아서 다시 넘어졌던 그 위치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부유하게 돼요. 아브라함만 부유하게 된 것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였던 롯도 부유하게 돼요. 근데 둘이 다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들이 서로의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먹이고 양식을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롯에게 선택권을 맡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실패치 않으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실 거 다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따지고 계산하고 재보고 뭔가 이해타산적인 생각들을 막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거 선택해 하면 그래 하고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게 몇 개나 있었어요. 이거 선택하면 여러분 부유해진대요. 이거 선택하면 여러분 잘 된대요. 그 말을 기울였다가 잘 된 게 몇 개나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실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늘 옳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세계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왜? 내 인생의 삶은 지금 나락을 떨어지고 구렁텅이를 떨어졌지만 내가 믿었더니 다시 회복돼요. 믿었더니 환경을 돌파해요. 믿었더니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품어지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인간 그 새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고 나의 생명의 통로라 얘기하고 나의 우리 지체라고 얘기하죠.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그럼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에 그를 위해 기꺼이 내 것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생명적인 관계로서의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생명적인 관계, 생명의 존귀함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것만 생각해요. 자기 생명만 귀하고 자기 안위만 귀한 거예요. 내 안락함만이 모든 게 기준이 되어서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는 없고 뺏어 가시면 뺏어 가신 거에 대한만 분노만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도 되는데 주셨어요. 주신 거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했다면 거둬 가심도 이유가 있음을 묻거나 아니면 그 거둬 가신 가정 속에서 지난날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것에 대한 다시금 감사의 찬양이 올라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더 주시겠죠. 더 풍성하게 하시겠죠. 그게 없는 게 지금 요나의 삶이에요. 그게 없는 게 우리의 자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잘해준 거가 99개인데 하나 못해지면 사람들 대부분 99개 잘해준 걸 생각 안 해요. 하나 못해준 것만 꽁해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뭐 그래요. 잘해줬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느냐? 잘해준 것도 이유가 있어서 꼼수를 쓴 거다. 아니면 자기를 더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거다. 목적이 있는 잘해줌이다. 이렇게 자기가 설정하더라고요. 상대는 그냥 기꺼이 줬는데.
교회도 그렇게 보는 시야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말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축복한다 얘기해주는 것들이 왜 그런 줄 알아? 돈 걷어가려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왜 따뜻하게 말해주는 줄 알아? 나중에 교회로 꼬드겨서 돈 내게 만들려고 그래. 너 지갑 털려고 그래. 우리는 지갑 털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그 사람이 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11조도 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라고. 표현 중에서 가장 적은 것들, 물질이다. 그럼 적은 물질을 드린 게 가장 작은 것을 드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거 잘해줘서 우리 등골 희게 만들려고 그런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저희도 조금 밑에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능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시기로 생각했던 재앙에서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로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보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나라의 세워짐과 나라의 망함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왜 죄를 용서해 줬어요? 왜 죄를 긍휼히 여겨줬어요? 근데 하나님 이 얘기를 실상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망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근데 너희가 망할 길에 서 있으면 돌이켜라. 돌이켜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아수르야, 아수르. 아수르를 어떻게 살렸는가 봐. 회복했는가 봐.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또 뒤에 말씀을 한번 더 보자면, 이사야서 말씀에 오면 이사야 어디를 볼까요?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저희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께서 희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런 내용들의 의미를 계시록에서 더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7장. 저희들 계시록 7장 저희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한번 1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아멘. 요나서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우리를 주홍 같을 채로 희게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뭐로 깨끗게 한다고 오늘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한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사 번제단에 올려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들을 요나서는 함축적인 의미 속에 또 나중에 뒤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예표로서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의 흐름 속에 얘기하는 것들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면 다시 봐야 될 것들은 요나가 지금 오늘 얘기를 보면 해결을 했을까요? 해결 안 했을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옳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해결 안 했으면 이게 안 써졌겠죠. 이 속에 깊은 얘기들을 누가 알까? 요나가 알았을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글을 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해서 쓰게 했든지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 것. 그리고 만약에 이걸 요나가 썼다면 요나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4절은 필요 없어요. 3장 끝까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썼으면. 왜? 내가 저 사람들 가서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그들한테 회개하라 얘기했더니 그들이 회개하였다. 끝내면 되잖아요. 선지자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요나가 썼는데 왜 뒤에 가서 이 뒤에 내용들이 있을까요? 내가 저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봤더니 다시 흥황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고백했더니 좀 더 지켜보려고 망하라고 지켜봤더니 햇볕만 강해서 내가 죽게 생겼고 그런 본연의 속에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요.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그 속에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요. 만약 요나가 썼다면 요나가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이걸 썼다면 4장과 3장 후반부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떳떳하게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속에 내가 이렇게 인간은 무지하고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심히 부패돼서 철저히 우리의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는 것. 이 장면의 흐름 속에서 요나는 왜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나를 넘겨야 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런 자기가 모델이 된 것만 해도 그는 뛰어난 선지자예요. 그런 모델이 됐잖아요. 우리의 실체 이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실패와 여러분 속에 있었던 많은 고난의 역경들의 그 의미가 재해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삶이 터닝포인트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길 앞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좀 길지만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너무 기네요. 3장 9절에서 일단 9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9절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원하시니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의 삶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 뭘 원하세요?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앗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저 사람에 임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고린도 후서를 쓸 때쯤 어떤 내용의 말들이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들이 바울이 가겠다 얘기하고 바울이 가면 가만두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들이 징계의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두려운 마음의 어떤 글들이 막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랬더니 고린도 후서 쓸 때쯤 되보니까 바울은 말만 무성하고 안 오더라. 말만 우리에게 막 위협하는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지만 안 오더라. 저 봐, 말 안 지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읽고 그들 중에서 다시 돌이키는 자들이 있더라. 다시 회복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디 가신 것.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 그게 내가 지금 속히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지금 속히 가면 징계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유보했더니 돌이킬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로,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때에 말씀하고 역사실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실수고 내가 생각할 땐 실패할 생각했던 그 일마저도 하나님 편에서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정말로 의탁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서 하나님의 결코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바울은 이걸 분명히 본 거예요. 내가 넘겨지니까 십자가에 넘겨지고 나의 죽음이 나타나면 뭐예요?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나는 죽지만 저들이 생명을 얻는 걸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썩어 죽어지니까. 요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 나는 감당이 안 되죠. 철저히 내가 주님 은혜에 있더니 바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그랬더니 뭘 깨닫게 됐어요? 나의 죽음을 통해 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내게는 사망이, 저들에게는 생명이.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원리구나.
그분은 자신이 왕 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였다는 것. 어린 양이 대속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가 요나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분은 망하지만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지만 우리가 그 피로 깨끗게 되었어요.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 따라갑니다 얘기했지만 안 따라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넘겨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요나에게 뭐도 맛보게 해요? 박넝쿨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동풍을 통해서 덮개도 만들게 해주시고 생명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고 뭐 선택할는? 주님은 요나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만 몇만 명이라 얘기해요? 12만 명이라 얘기를 하나요? 여기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아직 어리숙한 자들만 12만 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생명의 존귀함을 여기고 그게 끊어졌다고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저들 봐. 저들 좌우를 분간도 못한 저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게 내 잘못이야? 그게 내가 잘못한 일이니?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얘기해? 저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건져줄 거야. 근데 이 원리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요나야 네 삶에도 적용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적용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감옥 안에 실제적으로 갇혀 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풀려나는 걸 봤다 얘기하죠. 여러분 삶에 이런 십자가의 원리, 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발동하고 얼마나 극렬하게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했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보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은혜가 또 그런 나의 실체를 간증할 수 있는 누가 간증해요? 이긴 사람이 그런 나를 십자가에 넘긴 사람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죠. 그런 믿음의 원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없으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며 인격적이며 생명을 존귀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런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바울처럼 내가 죽음을 통해 내게는 생명이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만 저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생명이 다시금 솟게 되는 역사를 본다면 기꺼이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는 찬양 그리고 주만 의지하며 해야 하는 찬양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참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러하니 저러하니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마음 속에 새겨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진태현, 박시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태은이라고 9개월 된 자녀가 뱃속에 있었는데 9개월째 될 때 떠났죠. 그래서 너무나 기다렸던 이 자녀를 4태에 임신했는데 결국은 그 자녀가 먼저 떠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쭉 많은 얘기를 하다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저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자기들은 믿는데요. 얼마나 기다렸던 자녀인데 그걸 이제 만나기 한 달을 채 남겨놓고 먼저 떠나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그 주님을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삶 속에서 보이는 상황, 그 보이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섭리를 하는지를 우리가 믿고 경험되고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